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영광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 11절 말씀, 제목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테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무조건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4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겸손하여서 멍에를 매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9절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환호성을 치며 소리 높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이 잔치에 또 놀라운 소동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게 하실 때 걸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걸리는 몇 가지. 자, 첫째는 두 제자가 걸립니다. 두 번째는 나귀 주인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나귀 새끼가 걸립니다. 자, 왜 걸리는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을에 들어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데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는 겁니다. 이건 맨정신으로 어렵습니다. 남의 나귀와 남의 새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요즘 세상법이 뭐죠? 절도. 그죠? 절도예요. 절도. 도둑놈이에요.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단히 주인이 단단히 매어놨을 거 아닙니까? 새끼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세상 법으로 보면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이 말씀은 절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머리로는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끌고 가,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그러면 그냥 즉시 보낼 거다. 참 이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상황에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상황은 도둑으로 몰려요. 상황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성령 받는 거예요. 예. 이 성령 충만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도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나는 밤새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고기는 물가로 나오지 깊은 데 있지를 않아요. 말은 안 하지만 베드로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 지식이 평생 어부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기들은 추우니까 밤에는 가운데 깊은 데로 들어가 있다가 해가 뜨면 나와서 플랑크톤을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가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낮에 예수님이 이게 아침에 배를 빌려 쓰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밤새 해봤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말을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갈 거다. 근데 가서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가니까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날 너희 고기가 있냐? 그러니까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건져졌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만하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결과는 실제를 보는 거죠. 아멘.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는 순종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입니다. 네. 여러분 그 주인은요 나귀가 새끼 낳아서 흐뭇한 사람이야. 그래서 도망갈까봐 꽁꽁 묶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냥 꽁꽁 매는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가버려. 그 나귀 주인 얼마나 황당합니까? 주인은 아마도 참으로 황당하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또 뭐냐면 왜 끌고 가요? 라고 하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알아. 아 주가 쓰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거 이해하기 무지하게 힘듭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내가 뭐 하나 가져와 봐. 아멘이네요. 무지무지하게 예의가 없는 목사요. 그치. 먼저 전화를 주시던가 먼저 말을 하던가 먼저 뭔가를 하지도 않고 무작정 와서 가져갔다는 거야. 이건 도둑이죠. 그렇지, 목사가 되겠고.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었고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 수준에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 목사님이 쓰시겠다 한마디. 주가 쓰겠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주의 사역을 하실 때 이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지 아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집사님 이걸 하세요, 뭐를 하세요, 주님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주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걸 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무대 보라고 할 겁니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나 의사도 안 물어보고 했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시험같이. 예, 지금까지 보면 그랬어요. 기도하게 뭐 말은 좋지, 기도할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요. 권사님 이것 좀 같이 이것 좀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멘인데 우리가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나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가서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발로 차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맡겨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렇지, 걸리는 게 없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만한 말에도 걸려버리는 거예요. 실눈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돈이 아니야. 아멘.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아멘. 충만.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주님을 30번을 부른답니다. 우리도 주님 30번을 부르시기를 숙제를 내겠습니다. 아멘. 30번 주님. 왜냐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아멘. 내가 살아버려요.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아버려요. 그 내가 세상 살다가 내가 바쁘다 보니까 예배도 잊어버려, 예배도 내가 편한 시간에 드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예배는 주일 11시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막 7시에도 9시에도 12시 뭐 1시 막 이렇게 드리자. 우리가 사람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실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큰 교회가 그런 습관이 있어. 그래서 내가 편안한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예배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의 운영이 내게 맞춰져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은요, 내가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도 예배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해나 양해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명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왜? 이의를 안 걸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면은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저는 이 어린 나귀 새끼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다는 것은 등에 아무것도 아직 태워보지 않는 나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나귀는 성인인 예수님을 등에 태워드려야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버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버거울 수 있어요. 처음이라. 예. 그러니까는 어린 나귀 새끼는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버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가 나 힘들어요, 나 예수님 못 태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죠. 나도 여기서 은혜를 받. 힘들어, 나 못해, 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수님은 등치가 크잖아요, 나는 작잖아요, 어떻게 등에 업어요? 난 못 얻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귀 새끼가 내가 성장하면, 내가 더 크면 할게요, 내가 더 잘하면 내가 예수님 등에 업을게요. 이거 이유가 돼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창조일에 딱 한 번 십자가 질 거거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왜 들어가시는데 십자가 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린 낙이 멍에를 매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이다 이게. 아멘. 아무 희말이 없는 낙이마저도 희말이 없는. 그래서 니들 뜻대로 해라. 난 아버지 뜻을 이루러 간다. 아멘.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나귀가 싫다 그러면 자기는 한 번 싫다고 했지만 영원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끝나버려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딱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러면 나귀 새끼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들뜨지도 않고 예수님을 태우고 가고 있습니다.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영광의 기회를 나귀 새끼가 지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싫다고 하지 않고 메고 갑니다. 영원히 끝나버릴 수 있었던 기회. 그러나 나귀는 그거를 싫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갑니다. 버겁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등에 태워드릴 때 많은 사람이 환호성을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막 환호를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귀 새끼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네, 교만. 좋아가 홀딱 뛰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려. 예수님 떨어뜨려 버리면 영광이 떨어져 버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예. 나귀의 사명은 예수님을 떨어뜨리지 않고 무사히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귀가 사람들이 뭐 환호를 치니까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하면 예수님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태우고 섬길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그 교훈을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이 나귀 새끼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정말 주의 일이 버거울 때 있어요. 우리가 버겁지만 나귀 새끼처럼 묵묵히, 막 영광이 드러나도 묵묵히, 아멘. 내가 너무 버거워도 묵묵히. 아멘. 우리의 주의 일은 두 가지 다 묵묵히 가야 돼요. 아멘. 어제 성동 광진지방 45개 교회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글짓기, 그림 그리기, 찬양제, 전도 시상을 하는 어린이 큰 잔치 설교를 하러 갔어요. 자,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주요 요절 말씀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따라해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글짓기 하는 어린이는 글짓기 하는 어린이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는 어린이는 그림 그리는 어린이로 오늘 쓰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어린이는 찬양하는 어린이로 쓰시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어린이는 전도하는 어린이로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두 제자에게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텐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왜 끌고 가냐고 말을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면 즉시 보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어린 나귀가 어른인 예수님을 등에 태워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도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워드릴 수 있을까요? 업어드릴 수 있을까요? 업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랬더니 어린이가 어떻게 업어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래 맞아요. 어떻게 업어드릴까요? 나는 너무 어린데 어떻게 예수님을 또 업어드릴까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업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업어드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업어드리겠다는 말을 했다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업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혜와 계시와 성령의 능력, 힘을 주셔서 업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글을 쓰고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업어드리는 어린이를 보았어요. 그 어린이가 서울시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초등학교 3학년 영욱이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영욱이의 글을 좀 찾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지금요? 네. 그랬더니 안 들어갔대 보니까 어제 밤에. 그래서 어제 저기서 찾아주세요. 재생사만. 그래서 그 영욱이의 글을 읽었는데요. 160명이가 모였는데 얼마나 조용하게 잘 들어요. 숨 죽이고 듣는 거예요. 숨 죽이고.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은 회전성이 안 돼. 어떤 장로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와, 명품 설교네요. 아, 할렐루야. 예, 명품 설교네요. 근데 글씨가 좀 커야 되는데. 그거 목사님 거로 보낸 건데. 아니, 저거는 녹음하고 이렇게 있어. 못 켜져요. 목사님. 안 켜져.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보내면 그렇게 안 켜져요. 저요. 아니 제 것도 그래요. 똑같아. 똑같아. 재탕을 하면은 그 시간 이거 안 목사님 저 주소인데 켜지도 퇴전성도 여기서 켜지네. 왜 안 되지? 자,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영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거나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애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영숙이랑 4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요. 내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이게 안 키워지는데요. 좀 주세요. 다른 분. 권사님 것도 마찬가지라는데. 맞아요? 주세요. 좀. 제가 자매님 거 주세요. 저는 없어요. 지웠어요. 목사님. 주여. 제 건 켜지니까 드리고 싶은데 지웠어요. 그냥 주세요. 안미식 권사님. 지워졌어요? 없네? 그걸 키우려고 하니까 지워졌어요. 주여. 제 거는 지금 이게 방송 녹음에 나가니까. 권사님 것도 지웠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 아니 권사님 나한테 보낸 거 권사님 거 찾으면 돼. 나한테 보낸 거 안 켜져요. 주세요 이제. 없어요? 나한테 보낸 거. 그거 우리 며느리한테 보낸 거. 그래. 자,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잡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지요?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영호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결한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니?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원, 월세 3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 계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예,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영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었는데 영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영옥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야, 이 글을 읽어드렸는데 어느 장로님이 아유 명품 설교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울었다는 분들이. 바로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도록 우리는 아멘밖에 없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실 때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